할렐루야. 주의로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교육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복에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복에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안나 제1,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 주심으로 윤택한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나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이절로 고백합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화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구세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사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 때요, 우리 7월 교육의 달에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피 흘림의 귀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신 주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연초에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지만 벌써 7월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시와 때와 일마다 간섭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 받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근거하여 잘 지혜롭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한 건 많이 있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나 1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하고 다시 되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딸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지금까지 평화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전호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육해공 장병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가 되지 않도록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아버지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계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빚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계들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사오니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많이 맺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노아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서 공동체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이덕한 목사님에게 힘을 주옵소서. 양무리들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력, 체력, 영역을 7배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양들 구석구석 돌아볼 때 귀한 목사님 말씀 통하여 발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7월달, 8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성경학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많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손길들 위에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기도로 협력하는 많은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 간절히 빌고 원하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집회가 되도록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어떠한 마음 가운데 오셨든지 돌아가실 때에는 큰 은혜가 내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영혼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문전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한 육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아버지 가난한 영혼, 이 시간 누구에게 말 못할 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영혼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싸매임 받기를 원하고 무거운 짐이 실물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권으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권사님들,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말 성도에 이르기까지 심령을 비들 같은 성령, 풀 같은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애쓰고 수고하신 이니스알라 우리 귀한 목사님과 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헌신이 주님 안에서 간증이 되고 크고 은밀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대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돕는 우리 마리아 귀한 성가대원들, 아버지 하나님 지휘자, 반주자, 총무님, 대장을 비롯해 대원 하나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그 누구 외에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거저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이 실물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나 1, 2 여전도에 이제 아버지 세월이 흘러 벌써 70이 넘어 80을 바라보고 80이 넘어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찬양 올려 드릴 때에 큰 은혜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때를 따라서 오면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것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김상민 목사님께서 헌신 성도의 응답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 성도의 응답. 감사합니다.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 물론 지금 저희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진 않지만, 성도님들 저 들어오시는 곳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성도님들 들어가실 때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앉으셔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이 상황에서 먼저 여러 부자들이 먼저 와서 많은 돈을 넣습니다. 부자들은 무거운 돈자루를 들고 와서 헌금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당시 헌금함은 쇠로 만들어졌고 화폐는 지폐가 아닌 주화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전만 있던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성전에 돈자루를 들고 오면서도 어깨가 으쓱였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전과 동전이 뒤엉켜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동전이 쇠로 이루어진 헌금함을 때리고 또 동전과 동전이 부딪히면서 많은 소리가 났고 사람들의 이목이 그 헌금함에 집중됐을 겁니다. 계속해서 동전이 쏟아지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누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는가라고 주목해 봤을 것입니다. 당시 헌금함은 입구가 좁고 몸통이 큰 형태의 헌금함이었기 때문에 부자는 긴 시간 동안 헌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긴 시간,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내었고 이어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42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러 부자가 쏟아내던 동전 소리가 이윽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또다시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대해서 향했을 겁니다. 처음엔 너무 많은 동전 소리가 들려서 주목했을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너무 초라한 동전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 헌금함을 다시 봤을지도 모릅니다. 렙돈은 헬라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데나리온으로 이 화폐 단위를 설명하자면 한 고드란트는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당시 하루 임금의 품삯으로 산정한다면 오늘날 그냥 쉽게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데나리온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약 1,5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1,500원. 우리 성도님들 1,500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1,500원 있으시죠? 그렇죠. 1,500원 정도는 있습니다. 그 1,500원은 저희 둘째 딸도 갖고 있는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는 정도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 과부이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정도의 살림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극히 극빈한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로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적은 액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요,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액수는 가난한 과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부담 없는, 그리고 티도 안 나는 여러 부자들과는 달리 과부는 헌금을 하고 나면 당장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헌금함에 떨어지는 주화 소리에 눈과 귀가 빼앗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초라한 두 랩돈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 여인의 헌신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드렸느냐에 주목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남았느냐에 주목하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자들에겐 여전히 많은 재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적게 드렸지만 그 여인에겐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헌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이 물질이 되었든 혹 시간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드린 것이 아니라 드렸는데도 더 드릴 것이 없을 만큼 헌신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의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남겨진 것이 얼만큼 있느냐를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만약 이 과부의 상황이라면 굳이 그때 헌금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엔 한 명의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이 헌금하는 행렬들이 있었을 것이고 긴 시간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과부가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적은 액수인데 비교가 극명하게 되는 부자 뒤에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꼭 그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간, 혹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헌금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저라면 부끄럽지만 그랬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텐데 여인은 부자 뒤에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관심을 두었던 것, 그 여인이 온전히 헌신했던, 헌금했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우리 안나 1, 2 여전도회 더불어 모든 강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잘 아시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딴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어떤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매달리다가도 당장 그 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윗은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다윗은 왜 성전 짓기를 원했을까요? 사실 이러한 발상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최초로 해낸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성전을 지어서 임시 장소가 아닌 번듯한 장소 안에 이 법궤를 모시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요구하신 적이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의 말씀, 제가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아멘. 말씀하시죠.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다.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임시 처소에서 텐트와 같은 곳에서 내가 계속 살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내가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왜 내 집이 없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난한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다윗은 그 어느 누구도 품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말씀을 한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던 중에 그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고 그냥 가버린 9명, 오늘날 전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먹튀라고 합니다. 10명 그렇게 먹튀를 했습니다. 먹고 튀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결과가 헌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봉독한 말씀과 같이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한 사람은 10%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1명, 그리고 먹튀한 9명 모두 고침을 받은 자입니다. 전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헌신은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헌신은 은혜를 인식한 은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서 했던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헌물을 했고, 또 다윗은 어떻게 다른 누구도 못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쁜 그 기쁨을 드렸을까?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 여기서 이 말씀,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다윗은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 평안을, 그리고 그 현재의 모든 상황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히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백향목 궁에서, 최고급 궁에서 살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주신 선물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다윗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향목 궁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입니다. 다윗의 헌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가난한 과부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식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세상에선 상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응답하여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많은 좋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 헌신의 출발이 무엇인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또 얼마나 헌신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무뎌진 내 마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예로 보았듯이 은혜를 받은 모두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중에서도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노력의 대가, 내 노력의 산물인지 아니면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내 안에, 내 삶에, 내 모든 상황에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셔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밝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든 또 어떤 응답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응답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은혜에 응답하여 헌신한 2명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3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들여 받은 바 그 은혜에 응답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평안함과 안락함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한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잘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는 있습니다. 보답할 수 없지만 응답할 수 있는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그 은혜에 헌신과 감사로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안나 1, 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나회 1, 2 여전도회 회원들을 기억하실 때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이고 예전만 못한 봉사이며 예전만 못한 지혜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과부의 2 렙돈과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지만 주님 보시기엔 크고 귀한 모든 헌신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의 또 집사님들의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강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신 바 그 모든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시고 들어가는 데는 좀 오래 걸려도 찬양을 딱 시작하니까 웬 아가씨들인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 안나하고 1, 2 여전도회는 이름을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20 여전도회. 그리고 저쪽에 장로님 팬클럽도 있구만.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참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몸으로 봉사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하신 그런 귀한 어머니들입니다. 건강하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헌신 예배 드리면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씀도 기대가 되지만 우리 기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나름대로 그렇게 차려입은 거죠. 하얀 브라우스로, 예? 예. 멋 겁나게 낸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이뻤어요, 아주. 예. 이뻐. 예.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말 영어 예배부를 시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나가서 하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교회 교육주일이고 오후에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면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 이제 종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합 구역 예배 드리고 7, 8월은 이제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 화요일 날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길에 주차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그곳에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더라도 꼭 지하 4층에 차를 좀 놔주십시오. 안 가져오시면 더 이쁘고요. 저는 집이 먼데 주일날은 차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 4층에 이중 주차를 해야만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마치고 가는 분들을 지하 4층으로 내려보내면 이게 엉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부터 천천히 나가면 되니까 꼭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차종을 불구하고 지하 4층으로 꼭 내려주시고, 그것도 더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좀 꼼꼼하고 좀 혹시 좁더라도 이것도 헌신이야.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헌신이야. 예, 이것도 헌신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영어 예배부 성경학교 있고요. 칠남전도의 오인왕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3시 45분에 출발해서 입관 예배 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10분에 출발해서 발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조문도 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굳센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안나 제1, 2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 나이 들어가면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 없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처럼 건강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같은 나이 또래지만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가정에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회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신유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드림으로 헌신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또 어린이 영어 예배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무더운 날씨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직장 일터 붙잡아 주시어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평강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원금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맥주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모든 감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안나회 1, 2 여전도의 회원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